그때 또 우리 인터넷이 이게 단절됐다가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겨우 회복이 돼가지고 재접속을 해서 나는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아마 내가 여러 번 들었었던 그런 문제가 우리 집에 인터넷이 이게 끊겼을 때 우리 시체들이 나눈 이야기인 것 같아, 짐작이. 너무 작아 목소리가. 에, 여름에 우리 기령제님이 양양에 오셔서 나한테 에, 형제들과 이렇게 생명 안에서 흐름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형제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홍 형제와 박 형제가 너무 인본주의적인 면이 강하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 양양에서 그 보험 집회 때 형제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기회를 잡아서 기령제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 내용을 나는 기령제한테만 들었지 홍영재나 박형재한테는 또 듣지는 않았으니까 아직 한편 얘기만 듣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무슨 막 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옳지가 않으니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문제 제기가 자연스럽게 되고 거기에 대한 홍영재나 박형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게 허심탄회하게들 형제들이 토론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론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뭐 우연찮게 또 그 홍영재가 이제 모임에 참여를 않게 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또 그냥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기령제가 나한테 전해준 것 같은 그런 생각, 즉 오늘 얘기를 하자면은 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잘 새겨두고 그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잘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니고 앞으로 저 사람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 사람을 잘 사귀어놔야 되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 저 사람하고는 별로 이게 말을 섞고 싶지 않다. 그런 상태라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고 말씀을 꺼내드는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거고 그 상대방이 이미 안 들을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 다투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인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잘 사귀어놔야 되겠다.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좋지 않은 감정이나 좋지 않은 느낌이나 또는 어떤 나를 오해해서든 나를 바로 알아서든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좀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문제를 우선은 잘 해결을 해야 왜 내가 전도를 할 때 나를 신임하지 않으면 나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전도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사람 사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게 나가면 극과 극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발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한편 말만 들어보고 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안 되는 것이거든. 그 양편이 다 모여서 본인들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고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여건도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말을 하게 된 어떤 동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한자리에서 형제들이 같이 만나서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상대방이 왜 저렇게 들었고, 왜 저런 반기를 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좀 진지하게 해다 보면 내가 그때 들을 때는 나는 홍영재와 박형재를 믿는 면이 또 한 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편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그렇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나는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차라리 형제들이 차라리 자주 좀 만나서 진지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은 이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않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인이고 그럼에도 내 생각 같지 않게 기영재님은 지금 그 형제들의 모임에 잘 이제 동역도 않고 이거 이영재님 모임에만 이렇게 동역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좀 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좀 마음을 좀 넓혀서 어, 좀 본인의 생각도 더 이렇게 내놓고 상대방의 말도 좀 더 들어보고 특히 나는 이제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참 필요하다 그런 얘기만 나는 이제 강조를 했는데 나의 관점으로 들어서는 상대방의 그 말이 도무지 이게 소화가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내가 아직 일체 발설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또 이상하게 그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때 그때 마침 우리 집에 인터넷이 딱 단성이 돼가지고 어, 내가 참여를 못해서 못 들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혹시 쓸데없이 형제들 어떤 크게 오해하는 그런 면이 아닌데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내내 들이 되다가 갑자기 그 얘기할 때 끊어졌다가 이거 지금 나중에 지금 연결이 또 된 거거든. 이런 것도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하여튼 나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고 음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순복음교회 그 전도한다는 사람들 식으로 막 성경 들고 와서 찬송 막 무대포로 그냥 찬송 몇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성경 구절 읽고 막 그 아파 끙끙 앓고 있는 사람 그냥 여놓고서 전도한답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읽고 영의 깨달음이 있어서 본인의 마음에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도인으로서뿐 아니라 일반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것은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그럴까 강압적이다 그럴까 뭐 강요라 그럴까 어, 자기네들이 전하는 그것만이 에, 가장
모든 것에 이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환자가 끙끙 앓으면서 그 사람은 성경 몇 장 몇 절을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찬송가 뭐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좀 듣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사람을 그렇게 예,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예, 나에게 전도하러 오는 사람을 일단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그런 그 작업을 먼저 해서 예, 좋은 기회가 되면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이게 목적은 전도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예요. 사람 사귀는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죠. 이거는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이건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내가 또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우리 지체들한테 늘 해오던 이야기는 전도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건 전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어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생활고에 시달린다, 질병에 시달린다 이런 사람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가셔서 막 말씀 막 잘 전하면 받아들일 것 같고 그런 것은 이제 종교적인 생각이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사람을 잘 사귀는 게 필요하다. 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 좀 받아라고 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막 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 해가면서 막 이러고 그 사람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거부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합당한 그건 세상 사람도 인격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네. 네. 오늘 어, 나눈 우리가 어느 이야기인지를 내가 좀 모르고 있어요. 네. 오늘 저기 박형제님도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박형제님도 그러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 배고픈 사람도 먼저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저기로. 두고 좋은 기회가 여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들을 전하고 그럼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었단 말이죠.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뭐 그건 너무 합당한 건데 윤영재는 달리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지 글쎄, 홍영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 것 같으다 하고 한 것이 참 듣기에는 매우 예상치 않았던 어떠한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박영재나 홍영재도 반박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말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무엇 때문에 상대방이 나는 이렇게 말하고자 했는데 내 상대방은 저렇게 들었을까? 그럼 거기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다툼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좀 내놓고 진지한 대화를 좀 하고 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까 그 녹화가 됐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들으면은 또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지금 우리 윤상원 형제 저기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들렸다고 윤상원 형제는 그렇게 들렸는데 또 다른 지체들은 또 이제 지금 다른 느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달리 들릴 때는 그 어떤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일정하게 똑같이 같이 들은 것이 아니고 에, 다른 영어로 들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것이 복음 전파다. 이렇게 들었다라면 그거는 그렇게 들리도록 말을 했다면 그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자, 선한 사업을 혼자하는 이야기를 근데 아까 들었다는 듣기는 너는 박형제는 그렇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 앞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또뭐다 복음만 전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힘든 어떤 것부터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먼저 그냥 그런 사람 그런 네, 중요한 것은 네. 그 사람의 그런 여러 이제 인간사의 그 만사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속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를 때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절대 신이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것, 사건들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직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말을 해주고 누구에게는 이런 일도 오고 누구에게는 또 저런 일도 올 수 있는 거. 어느 때는 이런 일이 왔고 어느 때는 또 저런 일로 이 일이 바꿔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절대자, 우주의 대주제의 경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제 복음 전파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뭐 이렇게 무대뽀로 막 이 성경 구절 대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하는 근데 바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자기 감정으로 형편이 이렇으니까 하고 내 생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한다. 그럼 그것이 꼭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안 한다 무조건 그것도 합당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다만 주님의 지혜로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하고 저렇게 하라 하시면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다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면도 있죠. 이제 제 변명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면서 복음하고 믿음하고 그리고 즉 믿음하고 행위하고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에 행위를 찾고만 섭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었던 말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 며칠 굶었어요 하는데 냅다 대고 복음만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먼저는 밥을 먹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부르게 하고 이성이 돌아올 때 그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상대는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가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좀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더라도 나중에 올릴 거걸랑요. 그래서 우리 그 이 홍석이님 저기 네. 박 형제님 미안해요. 말을 막아서. 그러는데 분명히 저는 들었어요. 박 형제님이 배고픈 사람을 두고 요는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배고픈 사람을 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먼저 먹이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쪽으로 형제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그것이 곧 나 형제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과 난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같은 말을 했는데 네. 그 윤영재님이
그 먹이는 것 가지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왜 그렇게 들었는가 나도 지금 의아해가지고 얘기를 그래서 했었어요. 그 녹화한 것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그 근데 지금 요 말이 녹화된 어쨌건 되면 거 클리어가 아니, 되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예, 제가 급한 전화가 와서 저기 하느라고 잠깐 이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면 아까 이제 저기 행함에 대해서 이제 어느 분이 먼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근데 그 행함에 대해서 이제 박형제님이 저기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배고픈 사람이 하는 것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부터 먹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제가 한번 또 얘기한 다음에 박형제님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옛날에 했던 거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예, 그 먼저 얘기했던 분이 있을 때 박형제님이 배고픈 사람 먼저 먹이고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 홍형제님이 그렇기 때문에 형제도 영향을 받았다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이 인용해 가면서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또 기독교인도 우리도 이 이 배고픈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똑같아 애끓는 마음은 있다. 뭐 조금 더 인색한 사람도 있고 베푸는 사람도 다를 수는 있지만은 사람이 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도 어, 예수님도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걸 먼저 내세워 가지고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항상 오해한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일단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우리는 회복된 신앙 양심으로 인해서 더 애끓는 마음 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야고보서 얘기할 때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저는 순서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님이 아까 홍형제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해가면서 할 때는 홍형제님의 영향을 좀 이게 그래서가 아니라 그 말 자체를 그냥 들었던 게 그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그게 더 발전할 것까지 저는 염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형제님이 생각을 아까 어 배고픈 사람 그 얘기는 생각나죠. 배고픈 사람을 먼저 먹이고서는 복음 전해야 된다. 그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큰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거를 갖다가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그 한 달 뒤나 한 달 뒤에 올릴 거고요. 개인적으로 장로 형제님께 그냥 MP3로만 이렇게 좀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달 뒤나 그렇게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들어가실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가 들어볼 때는 기령제님이 양양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기령제님이 굉장히 매우 진리적이고 복음적이었었어요. 그런데 홍영재와 박형재는 이런 관점이다. 그 얘기할 때는 그거는 진리에 맞지 않는 인본주의가 앞서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내가 안 들었기 때문에 입 밖에 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기회가 되면 형제들 사모였을 때 그때 이런저런 문제 복음과 행위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때 사실은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의 행위, 거듭난 사람의 행위와 율법 행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인본주의적인 의와 선을 행하는 행위와
이것이 구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예. 그런데 이제 전도라는 것을 목적으로 먼저 전도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인데 복음을 받을 그런 모든 조건이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그런 사람이 가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하고는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전도자니까 내 말 들어라 해가면서 무대포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마저도 거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든 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한 그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슨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 교인들이나 장길자나 무슨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송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자 하지 상대방의 얘기, 저 사람은 어떤 처지에 처했고 뭐 자란 배경은 어떻고 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세상 교육을 받았고 뭐 그 부모는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잖아. 근데 무조건 자기네 말만 막 들으라고 이 식이거든. 그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겠어요? 강압적으로 얘를 자기네들이 교리를 막 강제적으로 세뇌를 시킨다고 해가지고서 하도 귀찮으니까 알았다고 아예 알았어요 됐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고 가시라고 만약에 그러면은 알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믿었다고 당신은 우리 형제라고 만약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말 듣기 싫다는 얘기고 당신은 그는 말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 그 진리 말씀을 받아서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받아들이게 됐는지를 자신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나한테 와서 막 교리를 강압적으로 해서 내가 믿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 신도림역에 이런 데 가보면은 여기 그 환승역에 가보면은 트럼펫 불고 이게 해가면서 저 예수를 믿으라 막 목소리 이상하게 해가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지. 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쟁이들 무조건 싫어. 대부분 이러거든요. 예, 이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증인, 전도인의 그 태도가 우선은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하고 성경 펴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쓰고 이렇게 하지 말라 난 그 얘기를 자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새겨서 사람이면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우리는 짐승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특히 뭔가를 강요받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거부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기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이웃집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때는 뭐 우리 집에 차를 한잔 하러 오라든지 나 뭐 오늘 뭐 시간이 좀 있는데 뭐 백일동
뭐 시간 있으면은 맛있는 차 한 잔 좀 줘. 뭐 우스갯소리를 해가면서 그래 그럼 우리 집 오고 와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면 가서 차 나누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렇게 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고 하면서 이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야 정말 저 사람이면은 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감동이 있다면 나중에는 그가 진리의 증거를 좀 그가 세상적인 말이 아닌 이제 진리적인 차원의 얘기만을 해도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에, 1 더하기 1은 뭐 2다 이런 식으로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에, 믿음의 행위도 있고 율법 행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의 행위와 율법 행위를 구분을 하는가 성경에서는 복음과 다른 복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가 이것은 믿는 자라는 것은 그런 자신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절대자가 자신의 주인인 것으로 믿어졌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그 배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율법 행위라는 것은 이런 지금까지 여태 긴 얘기한 것 같은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교리로만 세뇌당한 사람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을 하고 이런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으면서 어떤 게 오느냐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다음에 형편이나 뭔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거에 처해 있다면 내가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그 시작점이 제일 적합하지 않은가 싶네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믿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지 않을까. 무대뽀를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이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면,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겪은 거, 이런 거, 주님의 은혜 받은 거, 이런 것을 조금씩 얘기해주면, 그 사람도 마음이 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싶네요. 지혜롭게, 주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해야지. 뭐, 사람의 지혜로 머리 써서 하는 것도 또 합당치 않고, 좀 그렇긴 해요. 하여튼 오늘 내가 그 박영재 얘기나 윤영재 얘기를 들어볼 때 두 분 이야기가 다 세상적으로 한 가지 그 이치에 맞는 일리는 다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 박 형제나 다른 이제 형제들 복음을 전할 때 나도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족하고 약한 점이 있겠지만 어떤 단어를 어디에서 억양을 어떻게 하는 것 또는 얼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걸 모든 것이 다 복음 전파에 들어가는 것이거든. 아멘이요. 그래서 큰 말을 설득력 있게 흘러 들어가게 스며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혜지. 아멘. 이것이 확실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힘을 줘가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 상대방은 다른 것은 안 들리고 그것이 딱 걸리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는 전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다운 인간만 되는 것을 높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추구하는 차원이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인간다운 인간으로도 상대방이 나를 보지 않아. 그런데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전도하려고 해도 아니 예수 믿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래버린다니까. 그럼 그것은 얼마나 그 한 영혼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너무 강조 이렇게 억양을 이렇게 액센트를 이렇게 강하게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들을 때는 그게 은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이 아니라 강요한다고 들을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 보고 이제 억양이라고 그러고 말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잘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힘든 마음도 만져줘가면서 그런 큰 마음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지금 정도 합시다. 이제 자꾸 해야 이렇게 길게 해봐도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가 서로가 이게 잘 융화가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난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것을 느꼈었던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가.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얼굴빛은 눈모습은 그다음에 억양은 어땠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달리 들리는 것이거든, 그게. 그래서 형제들이 다 만나서 같이 그런 문제를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게 대화도 나눠보고 그러면은 이게 진리를 가르침 받은 형제들이고 그런데 합치될 점이 분명히 합치점이 있을 것이다. 난 이렇게 믿고 내 입으로는 그런저런 얘기를 여태까지 내놓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편의 얘기만 들어가지고서 하면은 그건 당연히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은 거지. 그런데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왜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가게 됐는지 이런 걸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저 합시다. 오늘 제가 혹시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았나? 장로 형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혹시 그 생각 되네요. 목소리가 컸으면 용서하세요. 예. 이제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걸 갖다 짧게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이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풀어야 될 부분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그 얘기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갖다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대속할 정도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고 그 사람이 지금은 비록 믿지를 않고 있지만 믿음의 세계 안으로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결국 내 마음이 그의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진리의 사랑이건 어떤 복음이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를 갖다가 아까 그 핵심적인 얘기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배가 고픈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틀 저녁을 갖다가 굶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겠느냐 아니면 밥을 사주는 게 우선이겠느냐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본주의로 들렸다면은 뭐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좀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지, 그럼.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 그런 가정을 왜 하는, 그 참 오해스러운 그 가정을 굳이 그걸 먼저 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을 좀 왜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은 부차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던 게 복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끼리 무슨 행위를 다투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의 그 행위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그 참된 진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은 뭐였었냐면은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할 때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상태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복음은 율법 할례를 받으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은 결국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라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복음이라는 게 은혜인데 더러운 자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킨 건데 왜 내가 행위를 강조하겠냐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복음 속에는 사랑이 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도 같이 동조하고 느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내뱉고 난 다음에 딱 떠나버리면 그게 복음이겠느냐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인본주의를 들린다면 또 저는 어떻게 또 다른 표현을 써야 될지는 되겠지만 결국 생명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복음을 맡은 사람은 어, 음, 그 상대를 갖다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요게 제가 하고 싶었던 최종적인 결론의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알았. 응, 네, 됐어. 이제 더 이상 자꾸 그치. 해줄 걸 필요도 없어. 여기 기령제님이 여름에 나한테 이제 들려주셨던 이야기 여기에 하나님 사랑, 그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라는 이제 그런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점이 어떤 형제들이 이해하는 것은 나의 이해와는 이제 다르다라는 얘기였고,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그를 대속물로 죽인, 죽음에 넘기고 그 대신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이 진리 사랑이지 인간적인 무슨 사랑을 한다 이런 것이 그게 진리 사랑이겠는가. 결론은 그런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서로가 토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오해가 없도록 표현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나를 존경한다면 다른 사람이 너희 아버지는 이렇고 다 비판을 해도 실제 그 사람이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걸 보고 상대방은 비판을 하지만 그 자식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그걸 부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음, 생명이 아닌 남남의 경우에는 비방하는 말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까지도 싸잡아서 나쁘게 보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말을 할 때 이게 말하는 연습, 훈련, 내가 어떤 말을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굴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말, 다 옳은 말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말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말이니까 부딪히지, 내 생각은 옳지 못한 말일 수도 있다라고 둘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믿는 이들이 이제 생명의 유리인데,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또 내가 상대방과 어떤 말을 할 때 설득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 그럼 굴복될 리가 없다. 강압하면은 사람이라는 건 더 반기를 들고 이제 안 듣게 되는 거에서, 겉으로는 이게 힘에 눌려서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사람은 다시는 이제 속에서는 이를 안 물어버리거든. 저 인간하고는 내 앞으로는 이제 절대 얼굴 보지도 않을 것이고 말 섞지 않을 것이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은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전도라는 것,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 교계의 그 목회자들이나 어떤 자칭대가 그러다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습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만 본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 열심히 전도라는 걸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그거 하나를 본받지 않은 것이, 그들이 하는 어떤 그런 짓을, 행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깨달음이 오는 게, 정말 뭐가 오냐면, 우리들은 아직 분량이 이제 좀 더 주님이 어떠신 것 같이 좀 성숙해야 되겠다 하는 게 오면서, 형제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분량에까지 이르어야 되겠다. 그렇죠. 나의 오름이 많다 보면은, 내 관점이 크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좀 자기에게 아는 것만큼 못 미친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을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 분량이 더 커져서, 형제들이 뭐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 먼저 교회 생활했고 나중에 생활했고 그걸 떠나서 약점을 담당해야 하지 않나. 그게 맞았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상대방도 존중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우리 같은 형제 자매잖아. 형제에 어떤 거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내 형제가 당하고 있으면 쫓아가서 그거 편들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사랑이 돈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해요. 예, 자, 이 정도 합시다. 자꾸 얘기해봐야 그 얘기야, 그 얘기지. 아니, 사실 그래요. 우리 분량이 커져야죠. 내 약점은 감추고 형제 약점은 내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러고 저 형제하고 나하고 이런 애에서 안 맞다 해가지고 예. 이렇게 등을 돌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은 그게 음,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게 생명률이고, 아직 우리가 어려워. 생명이 너무 온전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상대방이 하는 말에 걸렸으면 그걸 문제를 가져가서 이렇게 그제 이런 증거를 할 때 난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것은 내 견해는 이렇다.
그러면 그게 합치점을 음. 찾는 것이 목적이야지 갈라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라는 기본 틀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네, 그럽시다. 다들 네, 마칩시다. 유익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그리고 요거 형제님, 요거 요거는 한 달 뒤에 올려도 되죠? 그리고 이거 뭐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까요, 말까요? 요거만. 이제 저 두 분 얘기 다 들었으니까 유영재가 일단 아까는 유영재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 말만을 가지고 내가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 들어보고 나서 그런데 이제는 다 들어봤잖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이제는. 네, 이거,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안 올려요? 나는 제가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아. 올림으로써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니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다 클리어가 될 것 같아. 네. 본인들도 들어보고 네, 그것이 다 사실이니까 음. 말한 그 자체가 그대로 거기 실려 있는 거니까 각 사람이 다 들으면서 분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자, 다 마칩시다. 어른들인데 저기 뭐. 가만히 있어봐. 저기 우리 저 윤영재 내일 그 어떻게 하는 건지 나 지금. 일단 나중에 따로 여기 이 시간